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특히 6월 25일 북침으로 인해서 민족의 아픔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픔을 당했습니까? 이렇듯 분열은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 분열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 포용하는 것,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전에 이종숙 장로님이 미국에 갔다가 오셔서 앞쪽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백인 교회도 갔다 오셨고 흑인 교회도 갔다 왔는데 백인들은 그냥 한번 인사하면 끝이지만 흑인 교회 갔더니 뽀뽀하고 안아주고 격하게 환영해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처음에는 흑인 교회보다 백인 교회 가길 원했지만 막상 흑인 교회에서 울면서 은혜 받고 왔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 뒤에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하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안아주고 격려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격하게 환영하고 안아주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만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오늘 잘 나왔다고 함께 은혜 받자고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가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맞은편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도 고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주셔서 우리 딸이 구원받아서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대로 함께 집을 가십니다.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아마 예수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원래 여자가 하혈을 하는 그런 여자가 다니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 여인을 꾸중하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만져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에게 확실한 증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 평안, 건강, 영혼육을 다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지 날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이 기대는 슬픈 소식이 들렸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야이로에게 들려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해당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슬픔에 빠져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어떠한 기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이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오직, 다만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오직 믿기만 해. 흔들리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를 여전히 불안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죽었다는 말과 통곡하는 이 소리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선포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 우리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 현충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거의 2년 만에 저희 부모님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6식구가 함께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작은 매형이 7인승 차를 방치하던 차를 주셔가지고 그 차로 6식구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이 명절에나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추억이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이 계룡에서 거의 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고향은 저와는 다른 특별한 곳입니다. 가시긴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막 들떠 계십니다. 고향에 간다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저희 사모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고향에 가게 됐다면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사시던 집들도 다 바뀌고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도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갔더니 아름드리한 이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두 팔로 벌리고 해도 이렇게 잡지 못할 정도로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어렸을 땐 작았는데 이게 이렇게 커졌다고.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고향은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푸근한 곳이고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야곱도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지만 자신의 아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고향에서 장사 지내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약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어느 가난한 집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특별한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꿈이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돼야겠다. 그런 아이의 꿈을 보고 한 어른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지금 니네 집 형편에 그게 가능하니? 그런데 다른 한 어른은 꿈 놓지 말라. 너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앞서 좌절을 맛보게 해준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아이의 현실, 그 아이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맞게 요즘 말로 팩트 폭행을 한 겁니다. 너가 처한 현실이 이렇잖아, 네 앞에 펼쳐진 환경이 이렇잖아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잖아,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리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도 잘 알고 있고 자기네 집안을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또 살아온 지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을 넘어선 그 너머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이 보이는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너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비록 지금은 바라는 것들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아이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 결과 훗날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리온이를 집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아파트에서 나오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평지고 하나는 돌계단입니다. 평지는 돌아서 가야 되고 돌계단은 어렵지만 데리고 내려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나 눈이 오지 않는 경우 돌계단을 통해서 데려다 줍니다. 리온이 혼자는 가기가 어렵지만 제가 손을 붙잡고 손을 위로 번쩍 들고 내려가면 잘 따라 내려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손을 위로 들고 있어서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지에서 리온을 데리고 갈 때보다 돌계단을 갈 때 더 리온의 손을 굳게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더 꼭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펼쳐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완도의 이 망남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던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어르신 저희들이 전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공손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사람들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났던 이 전도팀은 방파제 위에다가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방파제 앞을 지나가는 이 어린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어른들에게는 복음의 비읍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에게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어르신 제가 예수님 하면 바로 동네 어른들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방파제 앞을 청소하는 것,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의 주민의 딸이 1987년 사이비 기독교 이 5대형 사건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나 다 정통이나 다 그냥 기독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성적인 판단은 앞으로 우리는 여긴 전도하러 못 가겠다가 되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개월 뒤 다시 한번 맞을 각오를 가지고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어른들께 공손히 말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민들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마을 회관에 거처도 마련해주고 할머니들은 음료수까지 사서 그 청년들이 왔다고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청년들이 몽둥이로 맞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자기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 모습을 안 보는 척하면서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심이 통했고 그곳에서 전도가 시작되었고 할머니 8명이 주축이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셨고 소수이지만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이 말의 원어는 싸우마조입니다. 싸우마조. 이 싸우마조는 마음에 걸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항상 마음에 걸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뜻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 거기에 더 자세히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가부하고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져 죽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분명 그들은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의 본질이 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었는지 그 본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려져야, 이 본질이 느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5인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로 보는 한 연예인 중에 어머니가 4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40번이 넘게 다녀서 내가 몇 번 이사를 다녔지 하고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삐딱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개그우먼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딸 둘을 낳고 물론 이혼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멋진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신 지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성미 씨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뺏어가십니까? 당시 TV 프로그램만 6개, 라디오만 2개를 하던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성미 씨가 어느 날 방송에서 캐나다로 이민 간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이민 가면 이민 가는 거지 왜 통곡을 하나?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아들이 유학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서 이성미 씨가 도저히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우리 차라리 이민 가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나에게 슬픔만을 남겨줬던 이 한국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민을 가기로 한 겁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캐나다의 이 풍경이 얼마나 멋진지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캐나다로 떠날지언정 그 안의 상처와 그의 쓴뿌리는 그가 어딜 가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과거에는 새어머니만 오면 싸우고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4명이랍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풀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변에 풀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녀 역시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성미 씨는 이 자신의 아들에게 매일 욕과 함께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원래 그따위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네 인생은 이미 날샜어.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욕과 함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이 컴퓨터를 하는 아들에게 엄마 컴퓨터 하니까 나와 라고 말했는데 아들이 지금 제가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나와 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조금만 이따 하세요. 제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말하자 이성미 씨 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오른손을 향해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엄마의 오른손을 딱 잡습니다. 예전에는 때리면 맞았는데 이 중학생이 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왼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오른손으로 아들이 딱 손을 잡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해서 자신이 순간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집사라는 사람이 왜 밖에서만 착한 사람인 척하고 안에서는 매일 이 모양이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미 씨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욕과 저주를 아들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말대로 네 아들에게 해줄게.
그 음성이 듣자마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무릎을 꿇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 아들에게 욕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로 욕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찾아옵니다. 엄마, 왜 욕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래. 이제 너한테 욕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를 하고 있었는데 운동장 안에 반은 축구부가 쓰고 반은 하키부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두 팀이 서로 마찰이 있었는데 한 하키부의 한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아들이 화가 나서 가서 밀쳤는데 그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찍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교장실에 그 이성미 씨 아들과 하키부의 증언 3명이 경찰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잠깐 틈이 나서 아들이 이성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고를 쳤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이성미 씨가 뭔가 이상해서 바로 차를 몰고 학교로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바리새인으로 키운 자. 이게 하나님이 이성미 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은 항상 아들에게 바르게 살아, 나쁜 짓 하지 마, 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게 항상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의 뜻이 살펴보면 네가 똑바로 살아야 엄마가 위신이 서,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차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한 선생님이 와서 이성미 씨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당신 아들은 이제 감옥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도 추방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가 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장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경찰관이 이 이성미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 진짜 행운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키부의 3명의 아이들이 증언을 했는데 자신들이 먼저 시비 걸었고 이 친구가 때린 게 아니라 밀쳤는데 잘못해서 넘어져서 그 아이가 넘어진 거라고 증언을 3명 다 해줬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던 아이도 응급실에서 가던 중에 회복이 되어서 회복돼서 일어난 뒤 첫 마디가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가 처음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확 14일을 맞고 집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지내는데 집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그날은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몸이어서 쉰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성미 씨가 그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엄마, 너가 참 미웠다. 그냥 미웠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내 잘못이더라. 그렇게 다음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첫째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과 우리를 제대로 연결시켜 줍니다. 지난주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는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라옵기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도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평소에 모르는 이 데려오라는 이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힘들고 지쳐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는 히라보를 붙여서 말했습니다.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 디테디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힘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급해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힘이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